오늘은 예수님의 가족 네 번째 시간, 환경이 아니라 마음을 바꿔라 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제가 질문으로 시작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너무 대답하려고 하지 마시고 마음으로만 대답하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질문을 하나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삶에 어떤 것이 유익한 것이고 어떤 것이 해가 되는 것인지 잘 아십니까? 우리 삶에는 꼭 있어야 하는 것도 있고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것, 있으나 마나한 것도 있고 있으면 안 되는 것이 있습니다. 저는 이거를 세 가지로 이렇게 말하는데, 첫 번째는 유익한 것, 두 번째는 무익한 것, 세 번째는 해로운 것, 이렇게 말합니다. 유익한 것은 있으면 아주 좋은 것, 있어야 할 것들이고, 무익한 것은 있으나 마나,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인 것들, 해로운 것은 있으면 안 되는 것들, 이렇게 세 가지를 구별했는데, 우리 인생 가운데 이 세 가지를 구별하는 일이 참 어렵지 않은가,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참 어렵지요. 어떤 게 좋은 건지, 어떤 게 나쁜 건지, 어떤 게 그냥 있으나 마나한 건지 구별하는 일은 참 어려운 일인 것 같습니다. 제가 간증을 하나 하겠습니다. 제가 의정부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의정부에서 22살 때 의정부에서 있던 일인데, 훈련소 훈련을 마치고 이제 자대 배치를 받았습니다. 육군 훈련소를 마치고 그 다음에 경찰학교를 또 한 달 동안 하고 시위 진압하는 훈련을 받고서 이제 진압하는 부대에 제가 입대를 했는데, 편입이 됐는데, 의정부의 녹양동에 있는 옛날 그 공설운동장 그 뒤편에 저희 부대가 있었는데요. 부대원이라고 해야 고작 한 150명 정도 되는 부대원인데, 저희가 미군 부대를 지키는 부대입니다. 대단하지 않습니까? 미군 부대를 지키는 부대에 저희가 있었는데, 별로 대단한 일은 아니고, 그 당시에 시위가 많으니까 미군 부대 앞에서 시위들이 많은데, 또 우리 의정부 시민들이나 우리 국민들이 잘 모르고 미군 부대로 그냥 진입을 하면 이 사람들이 법적으로 발포를 할 수 있게 돼 있어요. 그래서 큰 국제적 분쟁이 생기기 때문에 하여튼 우리 시민들이 그 미군 부대로 진입하는 걸 막는 게 주된 이제 저희들 일이었는데요. 본부소대에서 대기 기간을 마치고 나서 소대 배치를 받을 때까지는 편했습니다. 그런데 막상 소대 배치가 끝나니까 이제 고난이 시작됐는데, 저희가 동기가 3명이 있는데 후임이 한 3개월 이상 오지를 않았어요. 그래서 저희가 막내 생활을 3개월 정도 했습니다. 몸이 편할 날이 없었습니다. 그래도 위로가 되는 건 뭐냐면, 주일 오후가 되면 교회 갈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주일 오전에는 뭐 여러 가지 일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갈 수 없었고, 오후 예배에 갈 수 있었는데, 그 녹양동에 가면 녹양교회라고 하는 장로교회가 하나 있습니다. 거기에 제가 다녔거든요. 제일 가까운 교회라서 부대에서 거기에 다니게 됐는데, 처음에 부대 배치를 받고 보니까 뭐 150명 정도 있는 조그만 부대인데 교회가 그 영안에 있을 리가 없지 않습니까? 뭐 우리 부대라 그래 아주 조그만 부대인데, 가건물 3개 지어져 있는 그런 부대인데, 그래서 거기서는 뭐 교회가 없으니까 밖으로 나가야 되는데, 신병인 제가 오자마자 그 다음날 이제 우리 중대장님 면담을 할 때, 저는 신학생이고 목사가 될 사람이라서 주일날은 꼭 교회를 가야 됩니다. 이제 그러면 좀 당돌을 해서 혼날 수 있는데, 마침 그때 우리 직원분 중에 박경장님이라고, 이분이 금난교회 집사님이셨어요. 저랑 우리랑 같은 감리교회. 그래서 이분이 좋게 얘기를 잘 해주셨어요. 그리고 또 그러면 신병 혼자 밖으로 내보낼 수는 없지 않냐, 누가 같이 갈까 그랬더니, 거기 행정반에 앉아있던 민일홍이라고 하는 이제 나이가 아주 많은, 대학원 졸업하고 실제로 학생들을 가르치다가 선생님이신데 이제 군대에 늦게 온 그런 분이었는데, 저보다는 한 1년 정도 먼저 선임이었는데요. 그분이 지금은 이제 강원도 춘천에서 교장 선생님을 하고 계십니다. 근데 그분이 제가 데리고 가겠습니다. 이분도 교회를 잘 못 갔는데 신병이 들어와서 교회를 간다고 하니까 너무 교회를 가고 싶은데, 맹랑하게 신병이 교회 간다고 하는 바람에 보호자로 같이 갈 수 있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둘이서 매 주일이 되면 근무복을 다려입고 모자를 쓰고, 경찰 모자를 쓰고, 그리고 교회에 오후가 되면 갔습니다. 그런데 교회를 다니기 시작하면서부터 문제가 생겼습니다. 어떤 문제냐면, 저보다 6개월 정도 먼저 우리 부대에 온 선임이 있었는데, 저보다 나이가 1살 어린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사회에서는 그 공수도 도장의 사범이었다는 거예요. 보면 무섭게 생겼습니다. 새카맣고 아주 빼짝 말라서 아주 얼굴도 무섭게 생긴 그런 사람이었는데, 성격도 굉장히 거칠었습니다.
특별히 식사 시간만 되면 꼭 제 앞에 와서 앉는 거예요. 식사 시간에. 그러면서 와서 맨 처음에 뭐라 그랬냐면 기도하면 죽어 그러더라고요. 기도하면 죽어. 처음에는 이제 그냥 기도했는데 어느 날인가 오더니 제 앞에 앉더니 기도하면 죽어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 이제 기독교인이고 신학생이고 목사가 될 사람이라 저 밥 먹기 전에 꼭 기도해야 됩니다. 이렇게 이제 잘 설명을 했는데 막무가내예요. 그러면 이제 좀 저도 기도를 좀 대충 하거나 선임 앉기 전에 빨리 하거나 그러면 되는데 꼭 이제 손 모으고 눈 감고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그 선임이 제 앞에 앉아서 이 전투와 발로 제 정강이를 계속 팍팍 걷어차는 거예요. 너무 아파갖고 빨리 기도를 끝낸 적도 있습니다. 예. 견디다가 너무 아파서. 근데 그래도 하여튼 고지고대로 그렇게 했어요. 그렇게 며칠을 했더니 이제 결국 자기 무시한다고 하면서 저를 끌고 갔는데 이불 창고로 끌고 갔습니다. 그래서 그 이불 창고에 들어갔더니 이미 몇 명이 기다리고 있더라고요. 제가 딱 들어가자마자 불을 탁 끄고 몇 명이서 저를 막 때리기 시작하는데 제가 태어나서 그렇게 맞아본 적이 없었습니다. 온몸이 다 아프고 막 입안이 다 터져서 며칠 동안 피가 나고 그럴 정도로 많이 집단 구타를 당했는데 그러고 나서야 이제 식사 시간에 제 앞자리에 안 앉고 다른 데 가서 그 선임이 먹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러다가 이제 우연한 기회에 취사병으로 발탁이 돼서 이제 본부소대로 제가 자리를 옮겼습니다. 취사반에는 2명의 선임이 있었는데 둘 다 저보다 나이가 1살씩 어린 사람들이었는데 한 사람은 저보다 1년 선임이고 한 사람은 저보다 3개월 선임이었습니다. 제가 신앙생활 하는 거 잘 알고 있고 또 신앙생활 때문에 그 사람이 저를 때리고 괴롭혔다 하는 사실도 다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왜 그랬는지도 알고 있었습니다. 왜 그랬냐고 하니까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저희가 이제 밤이 되면 이렇게 셋이서 쪼로로 같이 자는데 이제 저를 가운데 놓고서 우리 선임들이 양쪽에서 꼭 잤어요. 그러면서 이제 서로 두런두런 얘기를 하는데 전에 이제 우리 부대에 지금 파견 나가 있는 그 3소대 남양주에 파견 나가 있는 선임 중에 하나가 신학생이었답니다. 신학대학교를 다니는 신학생이었는데 나이는 이제 그 사람들하고 다 동갑인데 저는 좀 군대를 늦게 가서 제가 다른 사람들보다 좀 한두 살 많았습니다. 근데 다 동갑인데 이 신학생인데 술도 먹고 담배도 피고 심지어 휴가나 외박을 나가면 근처에 다방 아가씨들이랑 놀러 다니는 거예요. 신나게 놀러 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신학생인데 모범이 되지 못했습니다. 어떻게 교회 다니고 목사가 된다는 사람이 저런가 하는 그런 모습을 봤는데 성격도 별로 좋지 않아서 후임들을 많이 괴롭혔다는 거예요. 그런데 유독 그 저를 괴롭혔던 그 선임을 많이 괴롭혔다는 거예요. 뭐 못생기고 사납게 생겼다고 많이 괴롭혔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신병이 하나 들어왔는데 신학생이라면서 당돌하게 교회를 다니겠다 하고서 혼자 영 밖으로 나가는 거예요. 물론 이제 본부소대 선임이 저를 데리고 나갔지만 우리 소대에서 볼 때 저 혼자 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혼자 영 밖으로 돌아다니는 거예요. 게다가 기도하지 말라 그랬는데 말 안 듣고 계속 기도하니까 자존심도 상하고 얼마나 기분이 나빴을까. 그래서 나를 그렇게 때렸구나 하는 생각을 하니까 용서할 수 있었습니다. 이해가 됐어요. 제가 생각보다 맷집이 좋더라고요. 많이 맞았는데 생각보다 많이 아프진 않았습니다. 예. 그래서 그 사람이 받았을 그 마음의 고통 이런 거 생각하니까 그냥 용서해야 되겠다. 내가 신앙인으로서 더 좋은 모습을 보여주면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얼마가 지나서 부대에 잔치가 있었는데 돼지를 한 마리 잡았어요. 저희가 돼지를 잡아서 이 돼지를 잡아서 저희가 다 일일이 다 이제 각을 뜨고 해갖고 이제 제사장이 제사 지내는 것처럼 각을 다 뜨고 해갖고 이제 잔치를 벌이는데 잔치가 있으면 취사병들이 굉장히 바쁩니다. 그날 음식 만들고 돼지 손질하고 그러냐고 정신이 하나도 없었어요. 점심밥도 못 먹고 그냥 정말 그랬는데 이제 오후에 다 모여서 고기를 구워 먹는 거예요. 근데 저는 이제 우리 중대장님하고 직원들 상에 제가 앉아서 이제 서빙을 하는 겁니다. 제가 고기를 다 구워드리는 거예요. 제가 고기를 좀 잘 굽습니다. 그래서 제가 고기를 참 맛있게 구워드리고 있는데 그날 제가 중대장님 불판 앞에서 고기를 쫙 굽고 있으니까 우리 중대장님이 기분이 좋으셨던 거예요. 이제 술을 한두 잔씩 드시니까 이제 술이 취해서 얼굴이 빨개지면서 기분이 좋으니까 저한테 소주 한 잔을 탁 따라서 고생했다고 주시는 거예요. 제가 이거 마시면 됩니까 안 됩니까? 사실 마셔도 별 큰일은 없어요. 그렇죠? 큰일 없는데 제가 그때만 해도 뭐 지금도 술을 마시진 않지만 그때만 해도 큰일 나는 줄 알아서 안 마신다고 말이죠. 저 중대장님 아시는 것처럼 제가 신학생이고 목사가 될 사람이라서 술을 안 마십니다. 그랬더니 화가 나신 거예요. 그러면서 막 화를 내면서 뭐라 하냐면 우리 형도 목사다 임마. 형님이 목사님이었던 거예요. 이분이요. 형님 목사님이었습니다. 그래 너 중대장이 따라주는데 안 마셔? 명령 불복종이야. 이게 빨리 영창에 집어넣어 막 이러고 막 화가 나신 거예요. 영창에 집어넣으라니까 얼마나 무섭습니까?
그 제가 이렇게 막 혼나고 있는데 갑자기 우리 이제 혼나다가 이제 그러지 마시라고 우리 옆에 있는 박 경장님이 우리 집사님이 또 그러지 마시라고 이렇게 달래니까 또 한 잔 받으시는 틈에 우리 고참이 오더니 저를 툭 찌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얼른 도망갔습니다. 도망가서 이제 어디 숨을 데가 어디 있습니까? 부대 안에. 화장실에 숨었죠. 화장실에 숨어서 한 2시간쯤 거기 화장실에 혼자 쭈그리고 앉아서 숨어 있었습니다. 뭐 얼마나 서러운지. 고기 냄새는 몸에서 나는데 고기는 한 조각도 못 먹고 점심부터 굶었는데 쫄쫄 굶고 너무너무 힘들었는데 2시간쯤 지나니까 그 박 경장님 집사님, 박 집사님이 찾아오셨어요. 그래서 제 이름을 오태연 하고 부르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여기 있습니다 그랬더니 들어가서 중대장님 들어가 주무시니까 얼른 들어가서 저녁 먹고 자라고. 그 이제 갔더니 취사반에 갔더니 우리 선임 둘이서 이렇게 밥을 차려놨어요. 밥을 차려놓고 고기를 조금 구우고 남겨갖고 먹으라고 주더라고요. 이제 허겁지겁 먹고서 내무반에 들어갔습니다. 이제 저를 가운데 놓고 우리 선임들이 꼭 제 옆에 이렇게 양쪽에 잤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평소에는 제가 교회 갔다고 그러면 야, 그 교회 예쁜 여자 있냐? 맨날 이런 거 물어보고 그랬어요. 정말로 이런 거 물어보고 그랬습니다. 제가 예쁜 여자 있다고 교회 같이 가자고 그래도 안 가던 사람들이에요. 안 가던 사람들인데 그날 밤에 이제 저한테 묻는 거예요. 왜 교회를 다니냐 하고 저한테 묻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하여튼 신앙생활 하면서 신앙을 지키면서 고통당하고 어려움 당하고 힘들었고 그러면서도 지키는 모습을 보면서 아마 마음에 뭔가 와닿는 게 있었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두 사람이 저한테 물어서 제가 다 얘기했습니다. 그날 밤늦게까지 두런두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렸을 때 제가 왜 목사가 되기로 결심했는지 그거부터 중고등부 시절에 하나님 만난 얘기, 또 교회 식구들, 우리 누나들, 또 교회 형들, 또 교회 친구들, 동생들 이야기, 또 교회 어른들 얘기, 이런 얘기 하면서 이제 신앙생활을 제가 왜 하게 됐는지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랬더니 제 옆에 있던 우리 그 최고 취사반장이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사실 나 옛날에 크리스마스 때 요셉도 했었어 그러더라고요. 크리스마스 때 자기 요셉도 했었다는 거예요. 근데 어렸을 때 다니다 초등학교 때 이후로 안 다녔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옆에 있는 선임도 자기도 교회 나가봤다고 이렇게 얘기하면서 하는 말이 야, 이번 주부터 우리도 같이 교회 갈까?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알았다 그랬죠. 같이 가자고. 그래서 이제 그 주부터 우리 행정반의 민희롱 선생님하고 그 다음에 우리 취사병 3명 이렇게 넷이서 줄을 맞춰갖고 오전에는 바빠서 저희가 배식해야 되고 그러니까 못 가니까 오후에 이제 오후 예배를 가는 겁니다. 금우복을 다 예쁘게 다려입고 이 단화를 아주 그냥 구두를 깨끗하게 반짝반짝 빛나게 닦고 그리고 모자를 탁 멋있게 쓰고서 넷이서 줄을 탁 맞춰갖고 종합운동장에서 녹양교회까지 쫙 걸어가서 예배를 다닙니다. 그랬더니 이제 얼마 있다가 제 뒤에 왔던 후임들 중에 교회를 가고 싶었는데 못 가던 친구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랬더니 우리도 교회 가고 싶다고. 그래서 저희가 줄을 쫙 맞춰갖고 그 다음 주부터는 오후에 쫙 교회를 다니고 그랬습니다. 중대장님은 술이 깨셔서 잊어버리셨어요. 예, 저 영창 보내는 걸 잊어버리셔서 영창은 저는 안 가게 되고 그리고 교회를 많은 사람들이 갈 수 있게 됐습니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 인생에 유익한 것, 무익한 것, 해로운 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걸 구별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어쩐 때는 이게 정말 해로운 거고 나한테 너무 힘들고 괴로운 일이라서 없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던 일이 있지만 오히려 그 일 때문에 전화위복돼서 그게 없었으면 안 될 뻔한 그런 일들도 있고요. 정말 이거는 우리에게 꼭 있어야 된다 하고 목숨을 걸고 그걸 얻었는데 있으나 마나한 것일 경우도 있습니다. 만약에 이런 일에 일체의 비결이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해로운 것을 버리고 좋은 것을 취하는, 이로운 것을 취하는 일체의 비결이 우리에게 있다면 정말 좋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마태의 공동체에는 이런 일체의 비결이 있었습니다. 어떤 게 해로운 거고 어떤 게 이로운 건지, 어떻게 하면 이로운 것을 취하고 해로운 것을 버릴 수 있는지에 대한 일체의 비결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것이 바로 마태복음 13장 24절부터 30절까지의 가라지의 비유와 47절부터 50절까지의 그물의 비유입니다. 이제 흥미진진하시죠? 궁금하시죠? 이거 알았으면 좋겠죠? 예, 저도 이 내용을 알지만 참 은혜가 되고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지만 잘 못 삽니다만 오늘 또 저도 같이 한번 다짐을 하려고 합니다. 마태는 오늘 가라지의 비유와 그물의 비유를 통해서 유익한 것과 무익한 것, 해로운 것을 고를 수 있는 지혜를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가라지의 비유는 천국은이라고 하는 말로 시작되니까 하나님 나라에 관한 비유입니다. 분명히 예수님의 가족이 알아야 될, 그렇게 살아야 될 삶의 방식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이 비유에서 천국은 밭에 씨를 뿌린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누구시죠? 하나님 아버지신 거죠.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살아야 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살아야 한다. 그렇게 생각하고 그런 태도로 살아라 라고 말씀하시는 장면입니다. 어떤 주인이 좋은 씨앗을 밭에 뿌렸습니다. 그런데 난데없이 가라지가 생겨났어요. 그것도 이삭이 팔 때에야 그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일꾼들이 난리가 납니다. 그것도 그럴 것이 가라지는 이 한정된 한 밭 안에서 한정된 양분을 뺏으면서 같이 자라기 때문에 분명히 알곡이 결실하는데 타격을 입을 것이 분명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이스라엘 땅에는 독보리라고 하는 종류의 가라지가 있는데 그 모양이 밀이나 보리와 흡사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라는 동안에는 구별이 어렵고 이삭이 팔 때 돼야 구별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이유로 일꾼들이 오랫동안 잡초를 못 알아본 거죠. 이제야 잡초를 알아본 일꾼들이 마음이 급합니다. 이제 막 결실하기 시작했는데 저 가라지가 알곡들에게 나쁜 영향을 미칠 것이 분명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뽑을 결심을 하고서 주인에게 묻습니다. 주인님, 가라지 다 뽑아버릴까요? 그랬더니 주인께서 고개를 설레설레 흔드십니다. 놔둬라. 그러다 알곡까지 다칠라. 일꾼들에게는 많이 열매를 맺는 게 더 중요한데 주인에게는 알곡이 안전한 게 더 중요하셨습니다. 도무지 가라지를 뽑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에도 수많은 가라지가 있습니다. 그 가라지는 사람일 수도 있고 어떤 환경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그 가라지를 뽑기 위해서 계속 안간힘을 써요. 어떻게 하면 좀 더 좋은 환경에서 좀 더 좋지 않은 사람들을 좀 배제하고 내 안에 일어나는 이런 나쁜 사건들을 다 좀 버리고 어떻게 하면 오롯이 행복하게 온전하게 살 수 있을까? 그런데 하늘 아버지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가라지를 도무지 뽑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가라지는 뽑는 게 아니에요. 거긴 다 이유가 있습니다. 가라지를 뽑지 않는 첫 번째 이유는 구별이 안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저를 따라하세요. 구별이 안 된다. 가라지를 뽑지 말아야 되는 이유는 구별이 안 된다는 거예요. 청년들하고 농촌봉사활동 갔던 얘기를 제가 지난주에 해드렸는데 이제 해마다 농촌봉사활동을 가면 논에 들어갈 일이 생깁니다. 그 논에 들어가면 이제 잡초를 뽑아야 되는데 누가 보더라도 잡초인 게 있어요. 그건 그냥 뽑으면 잘 정리하면 됩니다. 그런데 이게 벼랑 똑같이 생긴 잡초가 하나 있습니다. 논에는 피라고 하는 게 있어요. 이 피는 이 자라는 동안에는 벼랑 거의 구별이 안 됩니다. 저는 농촌에서 자랐고 할아버지 벼농사 지셨고 중학교 고등학교 때 농업을 배웠어요. 그래서 벼와 피를 구별할 줄 압니다. 입마디를 이렇게 제쳐보면 입마디가 V자가 되는지 Y자가 되는지 보면 이게 피인지 벼인지 알 수 있어요. 여러분은 지금 들으셔도 모르시잖아요. 그렇죠? 이거를 잘 설명을 해서 청년들한테 이렇게 해서 이거를 뽑아버려야 된다라고 설명하면 처음에는 뽑아요. 나중에 보면 벼를 죄 뽑아 놓습니다. 그래서 청년들하고 가면 피 제거는 안 합니다. 제가 한 번 크게 남의 논에 크게 타격을 입힌 뒤로는 그다음부터는 제가 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이 피가 언제 구별이 되냐 하면 자라면서 구별이 돼요. 이삭이 팰 때. 벼는 초록색 이삭이 이렇게 패면서 노래지면서 이렇게 숙이는데 피는 빨간색 열매가 맺히는데 점점점 위로 올라갑니다. 교만해요. 피는 교만합니다. 하여튼 피는 교만해서 쭉쭉 올라가고 벼는 이렇게 숙이게 되는데 그때 보면 그때는 피를 제거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게 평소에는 자랄 때는 구별하기가 너무 어려워서 그래서 이게 가라지인 줄 알고 뽑다 보면 곡식을 뽑는 경우가 종종 있기 때문에 하여튼 이 가라지는 뽑지 않는 게 상책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 괴로움을 주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그 사람들이 다 가라지는 아닙니다. 우리가 가라지라고 생각해서 뽑았는데 벼를 뽑는 경우가 분명히 있을 수 있어요. 몇 년쯤 지난 뒤에 돌아보면 그 사람이 그때 나를 힘들게 하지 않았다면 그 사람이 그렇게 나에게 하지 않았다면 내가 큰일 날 뻔했다. 그렇게 생각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 사람 때문에 내가 힘들고 괴로웠지만 그 사람을 만나지 않았더라면 나는 참 힘들고 어려울 뻔했다라고 생각되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때는 힘들었지만 그 사람 때문에 지금의 내가 있는 경우 말이죠. 그런 경우 그 사람은 절대로 내게 가라지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알곡 중에 알곡이겠죠. 환경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기억에서 다 잘라내버리고 싶은 일들, 나를 숨막히게 하는 그런 환경들이 다 가라지인 것 같아서 뽑아버리고 싶지만 그게 가라지가 아닐 수도 있어요. 오히려 그런 일들이, 그런 환경들 때문에 내가 더 알곡이 된 내 인생의 밑거름인 경우도 많습니다. 이 가라지 같은 사람, 가라지 같은 일, 가라지 같은 환경을 뽑아낸 후에 나중에 엄청나게 후회를 할 수도
있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가라지는 우리가 쉽게 판단할 수 있는 성질의 게 아닙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도무지 가라지를 뽑지 말라고 말입니다. 가라지를 뽑지 않는 두 번째 이유는 가라지를 뽑다가 우리의 인생을 뽑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저를 따라하세요. 가라지를 뽑다가 인생을 뽑을 수 있다. 이게 구별이 모호해서 그런 게 아닙니다. 구분이 모호해서 그런 게 아니라 논에서 피를 뽑을 때 있잖아요. 피를 뽑을 때 어떻게 뽑냐면 이렇게 뽑지 않습니다. 논에서 피를 뽑을 때는 피를 쭉 따라 들어가서 끝에서 이렇게 꺾습니다. 꺾어서 딱 잘라서 이렇게 탁 잘라서 빼게 돼 있어요. 왜 그렇게 하라 그러냐면 뿌리가 억세요. 그래서 이미 벼 뭉터기에 피가 딱 박혀서 뿌리를 다 섞고 있기 때문에 피를 뽑으면 벼 한 뭉터기가 같이 쑥 올라옵니다. 농사 지어본 분들만 아는 거예요. 그래서 피를 이렇게 뽑지 않습니다. 어쨌든 벼가 뽑혔다가 다시 심기면 안 좋으니까 그래서 피를 뽑지 않고 잘라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에 보기에 정말 저건 가라지고 혹은 저 사람은 가라지고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 인생이 매우 복잡하게 얽혀 있습니다. 사건들과 사건들로 혹은 관계들과 관계들로 얽혀 있기 때문에 쉽사리 가라지를 뽑았다가는 우리의 인생이 쑥 뽑히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가령 교회에서 그런 일이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 사람은 피가 맞아요. 교만하고 뻣뻣하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상처를 입히고 많은 사람들의 신앙을 저해하고 그래서 그 사람을 탁 빼버렸으면 좋겠다. 그래서 교회에서 우리가 다 같이 모여서 저걸 뽑아버리자 하고 뽑아버렸을 때 교회에 정말 유익이 되느냐? 그렇지 않은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왜냐하면 많은 관계들이 연결되어 있고 많은 사건들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어떻게 교회가 사랑이 없이 저 사람을 뽑을 수 있어? 하고 주변에 연결되어 있는 관계들이 오히려 실족하고 넘어지는 경우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라지는 쉽사리 뽑는 게 아니다, 그런 얘기죠. 여러분, 교회만 그렇습니까? 우리 주변을 한번 돌아보세요. 아주 사소한 일, 치약을 끝에부터 짜는가 가운데부터 짜는가 이걸로 이혼하는 부부가 있어요. 예. 마주 하시는 분들은 싸워보신 거예요. 화장실 변기 좌변기 올려놓느냐 내려놓느냐, 물을 뿌리고 닦아놓느냐 안 닦아놓느냐, 별것도 아닌데 이런 거 갖고 크게 싸우신 경험이 다 있으실 거예요. 저는 치약을 끝에서부터 짭니다, 이렇게. 근데 가끔 보면 우리 집 식구들 중에 가운데 쿡 짜는 사람이 있어요. 저는 절대로 화내지 않습니다. 이 설교를 한 이후로는 더더군다나 절대로 화내지 않습니다. 제가 그냥 끝에서부터 다시 짜면 됩니다. 저 그냥 그렇게 해요. 그런데 그것이 소위 성격 차이라는 이유로 그 버릇 한번 고치려고, 그 치약 가운데서 짜는 그 버릇 한번 고쳐주려고 이야기하다가 결국은 관계가 깨지는 그런 일들도 우리에게 수없이 많다, 그런 얘기입니다. 어떤 사람들은요, 그것 때문에 가정이 깨지기도 하고 공동체가 깨어져 나가기도 하고 관계들이 깨지기도 하고요. 어떤 사람들은 또 약간의 미용을 위해서 수술하려다가 이 턱 깎다가 죽는 사람들이 꽤 있어요. 제가 부천에 있을 때 그 모 병원에 턱 깎다가 2명이 죽는 걸 제가 봤습니다. 그러니까 약간의 미용을 위해서 턱이 좀 각지면 어때요, 그렇죠? 근데 꼭 이거를 다름하게 만든다고 깎다가 그까짓 그 턱 결함이 뭐 이렇게 대단하다고 그거에 목숨을 거는 사람들도 있다, 그런 얘기죠. 가라지를 뽑으려고 하면 그때부터 우리의 인생이 복잡해집니다. 사실은 우리 인생이 단순해지고 명료해지고 깔끔해지기를 기대해서 우리가 가라지를 뽑기 시작하는데 얽히고 설킨 문제들과 관계들이 결국은 우리의 인생을 곤란하게 만들어버리는 경우가 많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예수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얘들아, 가라지는 뽑지 말아라. 도무지 뽑지 말아라. 우리 인생에는 가라지가 있습니다. 많아요. 하지만 그 가라지는 뽑지 않는 게 원칙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내버려 둘까요? 주인이 그냥 내버려 두어라 그랬으니까 이 농부들이 다 내버려 뒀을까요? 아니죠. 여기서 내버려 두라는 건 가라지를 내버려 두라는 거지 밭을 내버려 두라는 게 아니에요. 내 인생에 이렇게 가라지가 많으니까 될 대로 되라, 캐세라 세라 하고 그냥 내 인생을 그냥 포기해버린다, 그런 게 아니다, 그런 얘기죠. 농부들에게는 포기하는 법이 없습니다. 가라지를 뽑지 않아도 할 일이 너무 많아요. 가라지 말고도 주변에 있는 다른 뿌리를 섞지 않고 있는 다른 잡초들도 뽑아줄 수 있고 얼마든지 뽑아줄 수 있고 돌도 골라내야 되고 갖다 거름도 줘야 되고 비가 안 오면 물도 갖다 줘야 돼요. 열심히 밭을 가꾸는 거죠. 그러면 가라지를 뽑지 않아도 열심히 밭을 가꾸면 가라지도 자라지만 알곡도 자란다, 이런 얘기예요. 열심히 밭을 가꿔서 알곡이 자라나게, 가라지도 자라지만 알곡도 자라나게. 그러면 가라지가 아무리 많이 있어도 알곡이 함께 자라나기 때문에 결국에는 추수하고 나면 거둘 것이
많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중요한 사실이 하나 더 있어요. 우리한테는 쓸모없는 가라지지만 주인에게는 쓸모가 있으시다는 거예요. 뭐 하신다고요? 묶어서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땔감으로 쓰실 때가 있는 거예요. 땔감으로. 주인은 여러분 이 가라지 이 건불 같은 거 이렇게 싹 묶어갖고 그 장작될 때 이렇게 탁 넣으면 소시계로 쓰면 굉장히 좋습니다. 요즘엔 뭐 종이가 많으니까 종이로 이렇게 불쏘시개에서 하는데 막 먼지 날리고 막 시커먼 재 날리고 막 그러잖아요. 근데 요건 탁 묶어갖고 거기다 탁 넣고 불쏘시개 하면 별로 안 날려요. 그리고 그 모양 그대로 이렇게 재로 남습니다. 그 재로 남으면 긁어서 뭐 해요? 밭에다 또 거름으로 갖다 주죠. 농사 짓는 사람들은 다 쓸모가 있다는 걸 알아요. 그렇습니다. 어거스틴이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은 악도 선용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말했어요. 교부인 어거스틴이 분명히 말합니다. 하나님은 악도 선용하신다. 그러니까 우리 삶의 가라지라고 하는 것들 우리에겐 쓸모없지만 하나님은 그것도 사용하신다, 그런 얘기죠.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가라지를 뽑지 말라고 명령하십니다. 그런데 이 비유의 짝인 그물의 비유를 보면 좀 의아합니다. 큰 혼란을 겪게 돼요. 언제는 추수 때까지 기다리라고 하고서 세상 끝날까지 기다리라고 하시고서는 가라지 뽑지 말라고 하시고서는 이제는 그날 즉시로 그물을 끌어내고 적극적으로 앉아서 좋은 것과 나쁜 것을 가려내라는 거예요. 이게 뭔가 아무리 봐도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 천국의 비유는 천국이 무엇인지를 봐야 한다고 했잖아요. 처음에는 가라지의 비유는 천국은 주인이니까 하나님 아버지에 관한 얘기예요. 그런데 이번 이 그물의 비유는 제목처럼 그물이 천국입니다. 그물이 천국이라고 한다면 이 그물이 무엇인가를 생각해 보면 이 그물의 비유가 우리에게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13장 1절부터 2절 말씀, 이 13장이 시작되는 첫 부분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날 예수께서 집에서 나가사 바닷가에 앉으시매 큰 무리가 그에게로 모여들거늘 예수께서 배에 올라가 앉으시고 온 무리는 해변에 서 있더니. 바닷가, 배, 해변. 지금 예수님 어디서 말씀을 전하십니까? 바닷가에서, 해변에서, 배 위에 앉아서 말씀을 전하시고 사람들은, 제자들은 전부 다 그 해변에 앉아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여기 앉아있는 사람들은 직업이 뭘까요? 어부이거나 혹은 어부의 가족들, 바닷가 마을 사람들, 어쨌든 어업과 관련이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람들이 거기 앉아 있습니다. 더더군다나 예수님의 제자들이 대부분은 어부들이었어요. 그러면 이 사람들에게 있어서 그물은 뭘까요? 인생이죠, 인생. 자기 인생입니다. 자기예요, 자기 자신. 자기 자신의 인생, 자기 자신의 생활, 자기 자신의 삶, 자기 자신의 하루, 1년, 365일. 그게 바로 그물입니다. 이 사람들에게 가장 관심 있는 게 뭐예요? 그날 내 그물에 뭐가 올라왔는가가 가장 중요한 관심거리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그 그물에 희로애락을 고스란히 담고 살아갑니다. 어떤 그물은 그 제자들에게는 수족과도 같았을 거예요. 자기 몸의 일부처럼 그렇게 오랫동안 정이 들고 또 열심히 사용하고 손때가 묻고 그렇게 생활했을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물의 비유를 들려주시는 거예요. 바닷가 사람들의 인생, 그들의 삶, 그들의 내면, 그들의 일상을 표현하려면 이거보다 더 적당한 비유는 없을 겁니다. 그물은 바로 그들 자신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그물의 비유는 예수님 앞에 모인 제자들의 인생과 연결하면 쉽게 풀릴 수가 있습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다 어부가 됐습니다. 우리가 하루 종일 그물을 해요. 그물을 쳐요. 그물질을 하루 종일 해서 매번 그 그물에는 한가득 뭐가 올라옵니다. 오늘의 하루의 삶을 돌아보는 거예요. 적극적으로 앉아서 오늘의 하루의 삶을 다 끌어내놓고 앉아서 찬찬히 앉아서 들여다보는 거예요. 대부분 이런 일들 다 하잖아요. 밤에 저녁에 들어가면 그 식탁에 앉아서 혹은 잠자리에 앉아서 부부가 두런두런 얘기하지 않습니까? 오늘 일어난 일들에 대한 이야기를 쭉 합니다. 그 온갖 것들이 가득 들어있어요. 잘한 일도 있고 잘못한 일도 있고 좋은 일도 있고 나쁜 일도 있고 괴로웠던 일도 있고 기뻤던 일도 있고 사랑, 평안 이런 것도 있지만 미움, 시기, 질투 이런 것도 있고요. 속상한 일도 있지만 또 나름대로 감사한 일도 있고 말이죠. 이런 것들이 가득 그물에 한가득 올라왔을 겁니다. 그런데 이럴 때 어떻게 하라고요? 좋은 것은 담고 나쁜 것은 미련 없이 내버려라.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천국이 된다고요.
그렇게 하면 그게 천국이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예수님의 가족들이 사는 방식이다라고 예수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예전에 그 만나교회에서 소그룹 성경 공부를 할 때 제 강의에 한 자매가 청년 하나가 등록을 했어요. 제자 훈련을 하는데 이제 부모님께서 신앙생활을 하시다가 집사님들이었는데 상처를 받으셔서 교회를 떠나신 거예요. 그래서 이 딸이 교회 나오는 걸 굉장히 반대하셨습니다. 우리 청년들 중에는 특히 자매들 중에 이런 청년들이 꽤 있었는데 심지어는 교회 간다고 하면 밖에서 문을 이 잠금 장치를 만들어서 방문을 밖에서 걸어 잠그는 부모도 있었어요. 그래서 창문으로 탈출해 갖고 이렇게 오는. 그래서 유치부 교사들을 했는데 유치부에 그날 그 친구가 없으면 탈출을 못 한 거예요. 집에 붙잡혀 있는 거예요. 처음에는 저 친구들이 믿으면 좋은 것 같은데 왜 유치부 교사도 자꾸 빼먹고 청년 그 예배에 왜 워십 맨날 춤추는 자매들인데 춤추는 자리도 없고 그럴까? 보면 그렇게 믿음이 있어 보이는데 왜 그럴까? 그랬더니 알고 보니까 그런 이유 때문에 빠지는 거였어요. 그런데 이제 이 자매는 다른 사람들은 부모님들이 교회 안 다니시니까 그럴 수 있다 치는데 여긴 더 마음이 안 좋은 거예요. 왜냐하면 부모님들이 열심히 신앙생활을 같이 어렸을 때부터 신앙생활 하다가 어느 날 상처 입으셔서 집사님들이 교회를 안 나가시는 거니까. 그래서 이제 다른 교회에서 그런 상처를 받고 이 자매만 이제 우리 교회에 와서 청년부 활동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주일날 이렇게 예배 드리고 하루 종일 청년부 예배까지 다 드리고 제자 훈련까지 받고 가면 여지없이 부모님하고 다툰다는 거예요. 감정이 막 상하도록 막 속이 상하고 무남동녀 외동딸인데 딸이라고는 하나밖에 없는데 그런데 부모님하고 다투니까 딸 자신도 너무 힘들고 부모님도 너무 힘들고 너무 괴롭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쭤봤죠. 그러면 어떻게 하냐고. 그렇게 힘들면 집에 들어가기가 힘든데 어떻게 하냐 그랬더니 집이 15층인가 그런데 엘리베이터 1층 딱 엘리베이터 열리기 전에 기도한다는 거예요. 대적 기도를. 우리 부모님을 붙잡고 있는 악한 사탄의 세력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물러갈지어다 이렇게 하고 막 다 대적 기도를 막 하고 올라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렸어요. 그러지 말라고. 예. 오늘은 절대로 대적 기도를 하지 말라고. 그리고 오늘은 하나님한테 간구를 하라고. 그거 제가 가르쳐 줬습니다. 오늘 집에 지금 이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가면 분명히 엄마 아빠가 교회 다녔다고 화낼 텐데 어떻게 화를 내시면서 무슨 어거지를 쓰시고 억지스러운 말을 하시더라도 네 할 수 있게 해주세요. 웃으면서 네 할 수 있게 해주세요. 두 번째, 분명히 엄마 아빠가 막 인상을 쓰고 화를 내고 인상을 찡그리고 힘들게 할 텐데 엄마 아빠가 어떤 모습 어떤 표정을 짓더라도 엄마 아빠를 사랑할 수 있게 해주세요. 이 두 가지 기도를 간절하게 하고 올라가라고 제가 가르쳐 줬어요. 어떻게 됐겠습니까? 그 다음 주에 와서 간증을 하는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목사님, 제가 이 교회 나온 이후로 매 주일마다 엄마 아빠랑 싸웠는데 지난주에 처음으로 안 싸웠어요. 얘기하더라고요. 여러분, 가라지의 비유를 보면 가라지의 원인을 원수에게로 돌리는 우리 주님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누가 그랬나? 원수가 와서 그렇게 했구나. 그럼 여러분, 원수가 가라지를 거기다 왜 뿌렸겠습니까? 원수가 똑똑한 원수라면 그 가라지가 거기에 뿌려져서 그 밭에 엄청난 영향력을 미칠 수 없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 거예요. 그도 농사를 짓는 사람이라면 말이죠. 근데 왜 그렇습니까? 가라지에 집중하게 하기 위해서. 나중에 가라지에서 그 빨간 대가 올라올 때 그때 눈에 보이니까 막 불편하고 저거 뽑아버리고 싶고 그래서 결국은 좌절하게 하고 절망하게 하고 뽑으려다 애쓰다가 결국 알고까지 다치고 진짜 농사를 망치게 하려는 것이 원수의 속셈입니다. 그렇게 별것도 아닌 가라지를 뽑으려고 애쓰고 그것 때문에 좌절하고 그러다가 자기의 삶까지 자기의 인생까지 망치고 마는 그 자기의 인생까지 송두리째 뽑히기를 바라고 하는 것이 원수의 마음이다 그런 얘기죠. 마땅히 버려야 될 우리 안에 있는 죄, 미움, 다툼, 시기, 허물, 어둠 이런 것들은 생각하지 못하고 자꾸 그걸 뽑아버리려고 하는 마음에 그것 때문에 절망해서 자기의 삶을 지옥 같은 절망으로 채워버리려고 하는 것이 원수의 계획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제가 대학원 시절에 논문을 악마에 관한 신학적 이해라고 하는 제목으로 논문을 썼는데 이 악마에 대해서 논문을 쓰면서 악과 이게 악마, 악, 또 고통 이런 문제에 대해서 제가 논문을 쓰면서 알게 된 게 하나 있는데 악과 고통, 악한 것들에 집중하는 건 좋지 못하다는 거예요. 좋지 못합니다. 오히려 하나님께 집중하는 게 좋다. 하나님께 집중하면 저절로 어둠은 떠나게 된다라고 하는 걸 발견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빛이시기 때문에. 여러분 보세요. 여기 깜깜하지만 불을 딱 켜는 순간 어둠이 싹 사라지잖아요. 이걸 억지로 몰아내려고, 어둠을 몰아내려고 여기서 우리가 춤을 추고 난리를 쳐도 어둠은 안 없어집니다. 불만 켜면 돼요. 빛만 딱 들어오면. 우리 안에 있는 악에 집중해서, 우리 안에 있는 어둠에 집중해서 그거를 어떻게 없애버리려고 난리를 치고 우리가 좌절하고 실망하고 낙심하고 도저히 내 인생 내 힘으로는 안 되는구나 하고 좌절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령님께서 이 안에 오셔서 우리의 삶을 조명해 주시면 어둠은 사라지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매일 내 삶을 천국으로 조율하는 일은 정말 중요한 일이에요. 악한 것이 떠나게 하려고 안간힘을 쓰다가 결국 자기 안에 역사하시는 성령님을 외면하기 십상입니다. 성령님께서 내 안에 하신 일을 자꾸 집중하고 바라보면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점점 내 안에서 커지고 발견되고 하나님의 역사가 점점 내 안에 커지는데, 자꾸 나쁜 일, 못된 일, 잘못된 거, 속상한 거, 그리고 악한 거, 괴로운 거, 이런 것들에 집중하면 점점 더 그것의 영향력이 커진다는 거예요. 우리는 자주 그렇게 하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막 그 공포영화 이런 거 찾아가면서 보잖아요. 뭐 귀신 나오는 거 이런 거 재밌다고 말이죠.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밝은 것, 좋은 것, 하나님의 역사, 이것들을 바라보면 우리 안에 빛의 역사가 커집니다. 그러니까 부모님을 향해서 대적 기도를 하고 가면, 부모님을 향해서 하는 게 아니라 부모님 안에 역사는 악한 영에게 대적 기도하는 거라고 말하고 하지만 결국은 그 대상이 부모님이 되는 거예요. 우리 부모님 안에 역사는 악한 사단의 역사 떠나갈지어다. 그리고 올라가 보면 그 부모님 안에 사단의 역사가 하는 게 보여요. 저 마귀 새끼 저거 어떻게 할까 막 이래. 그러면 결국은 그 눈초리로 내가 누굴 보고 있는 거예요? 부모님 안에 있는 마귀를 보고 있다고 말하지만 사실은 그 눈초리로 내가 지금 내 부모를 보고 있잖아요. 당연히 싸우죠. 다투죠. 기분 나쁘죠. 좌절스럽죠. 절망스럽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걸 믿고, 하나님 그래도 내가 우리 부모님 사랑하게 해주세요. 하나님 내가 이런 것들에 신경 쓰지 않고 주님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해주세요. 그러면 성령님께서 역사하시면 당연히 사랑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기적은 거기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 자매가 그렇게 했더니 정말 몇 달이 지나지 않아 두 부모님이 교회에 나오시게 됐고, 우리 교구였어요. 저희 교구에 등록을 하셨어요. 그리고 그 이후에 그 어머님이 2번을 항암을 하셨습니다. 암이 생기셔서 저랑 같이 또 열심히 기도하면서 잘 이겨내셨는데 또 재발하셔서 또 2번의 항암 치료를, 2번이 아니고 하여튼 2차례의 암이 재발까지 되셔서, 근데 그 시간들을 잘 넘기셨어요. 하나밖에 없는 그 무남동료 외동딸은 장로님 며느리로 시집을 갔어요. 그 2분은 열심히 지금도 신앙생활을 잘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리고 그 간증거리가 만납교회 그 특별기도회에 여러 번 소개돼서 그 가족들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은혜를 받았어요. 여러분, 우리 인생에는 수많은 가라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성경에 있는 것처럼 사람일 수도 있고요, 사건일 수도 있고, 어떤 환경일 수도 있고,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가라지의 공통점이 뭐냐? 외부적인 요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외부적인 요인. 우리는 이 외부적인 요인들에 너무나 많은 에너지를 낭비합니다. 이걸 바꾸려거나 없애버리려고 하거나 정리하려고, 또 좋은 것을 갖다 넣으려고 너무 애씁니다. 그런데 주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얘들아, 너네 너무 그런 일에 애를 쓰지 말아라. 오히려 그렇게 밖에 있는 것들을 바꾸려고 애쓰기보다는 내 안을, 내 인생을 돌아보고 내 마음과 태도를 정리하는 게 훨씬 너에게 유익이다라고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늘 거꾸로 하죠. 어떻게든 외부적인 요인을 바꾸려고 하면서 나 자신은 합리화합니다. 온종일 그물을 탁 치고서 좋은 거는 나오면 다 버려요. 분명히 감사한 일, 고마운 일, 좋은 말 해준 것도 있는데, 그 권사님 나한테 그랬어? 어떻게 그런 얘기 할 수 있어? 그런 것만 기억 남잖아요. 그렇죠? 어떻게 하는 겁니까? 지금 좋은 건 다 버리고 나쁜 것만 담고 있잖아요. 여러분, 지옥이 따로 지옥이 아닙니다. 죽어서 땅속으로 가는 게 지옥이 아니에요. 매일 그렇게 하루 종일 그물 치고 해서 나쁜 것만, 어떻게 나한테 그럴 수 있어? 어떻게 나한테 이런 일이 생겼지? 왜 나는 이렇게 괴롭게만 살지? 자꾸 그런 것만 모아두면 자기 인생이 지옥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10가지 나쁜 일이 있고 1가지 좋은 일이 있어도 나쁜 거 다 버리고 1가지 좋은 거 채우면 처음엔 1가지지만 2가지, 3가지, 4가지, 5가지 돼서 결국 우리의 마음과 태도가 천국의 생활로 바뀌게 되면, 그럼 죽어서만 가는 나라가 천국이 아니라 이 땅에서도 얼마든지 하나님의 나라, 천국의 기쁨을 누릴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신의 안을, 내 외부의 조건들을 바꾸려고 하기보다는 늘 자기의 안을 돌아보는 사람, 자기의 삶을 천국으로 채워서 가라지가 가득한 밭도 정성스럽게 가꿀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의 인생이 천국입니다. 가라지가 자라지만 분명히 알곡도 자랍니다. 내 마음만 천국이면 내 밭에도, 내 인생의 밭에도 황금 물결의 풍년이 오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가족들은 가라지는 내버려 두고 자신의 그물은 천국으로 채워서 다시금 주님께서 맡겨주신 우리의 밭을 풍요롭게 하는, 그래서 나누는 그런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가라지는 뽑지 말고 그물은 정리합시다. 가라지는 뽑지 말고 그물은 정리합시다. 예. 우리 교인들 말고 다른 분들은 못 알아듣습니다. 의정부 제1교회 교인들만 아는 비밀이에요, 이건요. 예. 가라지는 가라지는 뽑지 말고 그물은 정리합시다. 세상 사람들은 모르겠죠. 하나님의 나라를 살기로 결단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는 사람들만 아는 비밀이 우리 안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 기쁨이 넘쳐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